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미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벌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47번입니다. 4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수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님께서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세월만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고기 영광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10월 27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일본에는 선거 날을 쉬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그냥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일 전에 투표하는 그런 것도 한 2주 전에 하는 것도 맞고요. 지난주에 기일 전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통치자들 다 신사 참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면 또한 쓰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쓰실 만한 사람 선택하셔서 다음 주에 또한 중의원 선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정치가로서 이 땅을 잘 이끌도록 해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동경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작은 동산이지만 정말 초라하고 그러한 동산이라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써주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시다시피 다음 주 하나님의 주일날 이 땅에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400여 명이나 넘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 일본 땅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득 하나님으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구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동정들이 교회를 주님께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그 부흥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정들이 교회를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교회를 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동산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거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또한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에베소에서 보인 말씀 보다 보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이렇게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의뢰받도록 예비하시고
또한 여기까지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감사의 이 계절에 하나님과 그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출애굽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봤습니다. 주의 깊게. 그런데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모세와 그 아론이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소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 주셔서 이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모세와 그 아론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경건한 그룹들도 많이 있어서 경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세와 아론의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본받아서 우리들이 이 땅 일본이나 그리고 또한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일본의 정치가들, 일본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전 세계 여러 가지 그런 악과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시는데 변화가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마치 바로 왕처럼. 그래서 바로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나 사랑하셨는지 하면은 그 사람 앞에 아론의 지팡이 아론한테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뭐 그거는 기적으로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10개의 기적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뱀이 든 것도 그 엄청난 기적이죠. 아무런 생명도 없는 나무 하나, 그 나무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바로 앞에 던졌는데 그것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 또한 뱀이 되어서 그 바로 앞에 바로가 그 이야기를 그걸 보고 참 정말 그 사람은 또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고숨을 쉬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거냐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힘밖에 없느냐 하면서 마술사를 불러서 너희들도 뱀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진짜 자기들도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 앞에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그 바로가 마음이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본 그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마술사의 그 뱀들을 다 먹어 삼켜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 기적 그것만 봐도 아주 주님 앞에 저는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 바로처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일본 사람은 와라비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고토산이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성경에 이 기사와 이정 나타나면서 바로 왕하고 그 모세가 만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나 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요. 뭐 할 수 없지 뭐 바로 왕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그 바로 왕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욕심대로 그 교대로 그냥 교를 짓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형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수십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 앞에서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을 많이 보내셨어요. 정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냥 완악하게 하도록 그냥 완악하게 그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정말 굳게 그냥 해버려십시오. 그냥 놔두셨다는 하나님 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도 이런 바로 왕처럼 일본에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바로 왕이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싸웠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운 그런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많이 봐요. 창세기에서 누가 싸웠어요? 야곱이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싸웠어요. 야복강에서 이제 라반 삼촌한테 가서 큰 또한 이렇게 큰 재산도 없고 자신의 그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그런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한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하고의 싸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다가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이기지 못하시고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싸운 것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자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에서가 야곱하고 둘이 이렇게 만날 때 참정을 둘이서 울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화해됐어요. 정말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하고 싸움을 할 때 야곱처럼 해야지, 바로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도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하지 않고 바로처럼 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때가 있나, 혹시 한번 있나 하고선 저 자신을 종종 돌아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정말 바로왕처럼 그렇게 하는 일은 없나. 정말 저 자신이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 혹은 뒤돌아봐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항상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바로 간장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줄을 모르고 성장할 줄을 모르냐, 그렇게 책망하시면 나의 여태까지의 삶이 무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쌍한 자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에 그 먼 사촌 오빠가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형님뻘이죠. 그분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상동 감리교회 갔을 때 그분이 그 당시에 뭘 했었냐면 학교 교사였었어요. 영어 교사.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항상 허전함이 있으셨나 봐요. 이분이 항상 입에다가 술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들 때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딱 나오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교회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계신 것을 한 몇 차례 본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저 자신도 모르고 그 당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그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술을 끊고, 그리고 또한 자기 영어 교사 하던 그 튼튼한 직장 아닙니까? 그것도 때려치우고 사표 내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큰 기사와 이적을 10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구나, 얼마나 훌륭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겸손하게 그곳에서 작은 예수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셨는지 몰라요. 다 하시고 정년퇴직하셨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스리랑카에 계신다고 해요. 정리할 게 좀 남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그 또한 사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무엇을 해도 그런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마치 그분처럼 저 역시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일단 일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기사와 이적을 항상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모세 때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크게 한번 이뤄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근데 어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카나가와 깻이라고 저 밑에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요코하마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맨 처음에 그 교회에 초빙대에서 갔었는데 할머니 목사님이 거의 90이 다 됐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리 부분을 이렇게 쳐드렸어요. 상당히 발걸음이 가벼워지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사와 이적도 베푸시는구나,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서는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지.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시는구나, 이 땅에서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을 그렇게 구한 제 마음에 깨닫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이나 이렇게 보고 알아도 그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랬지만은 그 목사님이라도 금방 또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마음이 싹 식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제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어쩔 때는 일본에 와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곧바로 이렇게 물질 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아니라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실 때가 아주 자주 있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정말 제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겠는데, 그때는 믿어지는데 또 얼마 후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그래요. 똑같이. 참 정말 감격해도 그렇게 감격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있구나. 제 마음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마치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더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영식 집사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박영식 집사님 이제 한국에서 여기 일본에 오실 때 저도 기도했어요. 한경수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저와 제 안에 이제 한경수 권사님 이제 아마도 세 명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박영식 집사님 한국에서 일본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한 완로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토익 점수를 안 주셨어요. 그 점수도 사실은 높게 책정이 됐었는데 그때 좀 낮게 책정이 되어지고 그 부분도 딱 기준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박영식 집사님 또한 이곳에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 간증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어디 일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 일본 목사님들하고 목사회나 무슨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간증거리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간증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서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주님 앞에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간증을 전합니다. 그들이 당연히 저한테 항상 얘기하라고 몇 명 안 되니까 할 얘기도 그들은 또한 항상 만나서 할 얘기도 없어 보이니까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 있게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갈 때 일이었어요. 바로 나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 그 전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조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거절했어요. 정말 그 전보다 상당히 발전된 제안을 바로가 했어요. 바로가 그 전까지는 남자들만 가라든지 아니 너희들은 나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보호해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그 제안을 거절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 유의 제안을 이번엔 상당히 그래도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 좋은 조건을 모세와 아론이 거절했어요. 그 광야로 그냥 우리들만 나가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가면 사실 뭐 그곳에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그들의 재산 모든 거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바로 왕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모든 거 다 가지고까지 하는 건 우리는 못 나갑니다. 아주 배째라는 거예요. 참 정말 바로의 입장에서는 배째라는 사람 앞에서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 그랬더니 나가서 다시 모세와 아론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요. 당신의 맏아들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에다가 바르고 문 출입구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또 쫓아내서. 그리고 또한 원하는 물질,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그런 거 다 데리고 나가게끔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통해서 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요 그 예배 들으려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일본에서 특히 그 아르바이트를 해요. 다 부인들도 다 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아주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아르바이트 안 가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말이죠,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음식 먹으러 간 그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핫도그버스도 있고 말이죠. 또한 돈 얼마 많이 내면은 다 재미있게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여행 코스들이 많아요. 그런 재미있게 놀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막상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시간 없는데요. 저 이렇게 놀고 이것저것 따다니고 또 일해야 되네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단지 이 땅 동경 땅에서 일본 땅에서의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삶 중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말씀 보기 바빠요.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그 말씀 보는 게 참 고맙구나. 그 말씀 듣고 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들고 앉아서 말씀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참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종종 제가 신학을 해서 선교사로 오기 전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또한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제 아내하고 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랑 제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처남이 이렇게 회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도 1박 2일 코스였을 것입니다. 그 열차를 타고서는 참 진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갔다 왔는데, 가면서 갑자기
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물건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사달라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큰 정말 비싼 값인데 1,000만 원 넘는 것을 사달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네들이 와서 돈 주고 이렇게 사면서 커미션을 주고서는 가던 사람들이 저한테 딱 한 번만 부탁하자는 거예요. 한 2억 개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또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니까 여행 중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매장에다가 제 이름 하나만 또 예약이 되니까 예약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또 시작을 한 거죠. 막 사업해야 된다고 하고 돈 더 벌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꾸 이제 제안해오고 우리 저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저는 바쁜데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제 뜻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좀 살 것 같으니까 욕심을 더 낸 거죠. 그러면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그 물건을 줬는데 결국엔 그게 그 사람들이 물건만 가지고 도망가고 돈을 안 주더라고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쇼크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여기 있으면 더 큰일 벌릴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시는데 여행을 가셨는데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욕심을 더 내느라고 참 그걸 사서 내가 큰 손해를 봤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 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지켜드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참된 복임을 제가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바로 왕은 바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바로 왕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바로 왕이 우리의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도 하나 끝까지 하나 남겨두려고 해요. 양이라도 한 마리라도 남겨두면 우리들이 어디 나갈 예수님을 믿으러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그 양 한 마리 뭐 하나 뒤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뒤로 가지 않습니까? 사탄은 말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뒤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꽉 잡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양, 아니면은 물질 그런 거 다 이렇게 묶어두려고 해. 끝까지 뭐라도 하나.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끝까지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끝까지 지금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자존심, 이거 하나는 나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야. 정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뒷다리 딱 걸면서 사탄이 이렇게 뒤로 딱 잡아당길 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종종 그렇게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뒷다리를 걸고 내 뒷다리를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 그것 하나만 떨쳐버리면 정말 다 가지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보면서도 마치 바로왕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한 사탄이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두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뒷다리를 끌어당기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보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감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